오늘 성가대 잘했죠? 네. 이 박수 치지 않는 데도 있어요. 뭐 찬양 하나님께 했죠, 사람에게 했나? 그런데 격려의 박수 해줄 수 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 박수 때는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쾅쾅 쳐줘야 듣는 사람도 참 좋죠.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 얼굴이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50년이 돼도요, 아침에 반가워야 돼. 남편이 아내가 아유 또 보내 이 얼굴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제목에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제가 쭉 베드로서 읽어갑니다만 여러분에게 숙제 냈죠? 한번 가서 꼭 통째로 다 읽으라고. 베드로서 보니까 3장까지밖에 없어요. 이거 10번쯤 읽고 와도 돼요. 아마 그 꿈도 못 꾼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맛이 나요. 현미 씹는 것 같다니까요. 현미밥은 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꼭꼭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 그죠? 꼭꼭 씹어먹으면 단물이 나요. 그리고 몸에 그렇게 좋다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말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영어가 좀 익숙한 분들은 영어로도 몇 번 읽고, 저는 한국 영어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 번 읽고 그러지요. 아까는 사회자 우리 장로님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격과 성품이 다릅니다. 성격은 되게 타고납니다. 타고나서 부모 닮아가지고 느긋한 분도 있고, 또 부모 닮아서 막 불붙듯이 급한 분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급하면 나쁜가요? 일 잘 처리하죠. 천천히 하면 나쁜가요?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느리면 신중하다고 남의 애가 느리면 어휴 곰탱이야 또 그러죠. 그죠? 내가 급하면 막 빠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잽싸게 살아야지. 남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번개불에 콩콩이나 퇴먹어라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격은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거의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보면 어부로 있을 때도 그 성질은 급하고 그랬던 게 틀림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르니까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 즉시 실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야 시몬아 날 따르라 그러면 예 집에 가서 한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말 전혀 안 나르고 즉시 immediately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 그러고 성격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도 그게 변했는가 하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인품과 비슷하고 그걸 캐릭터,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성품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성격은 급한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 오니까 참는 것도 배웠어요. 참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 고난받는 것도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가 뭐고 모를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물불 안 가진 사람이 바뀌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성격은 잘 안 바뀌어도 성품은 바뀌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성품을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을 쓰지만 고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은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에서 학력 보고 경력 보고 뭐 기술 자격증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데 목사를 사실 선정할 때도 설교 잘하나 어느 대학 나왔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인품을 알 수가 없어. 성품을.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급해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학력이 많고 스펙이 많아서 야 대단한 경력이네 왔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성격은 잘 안 바뀌어도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찬송이 우리 성가대 했는데 예수님처럼, 나는 참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뜻이죠. 예수님처럼 난 물 위에 걸어갈 거야 이런 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운동하러 YMCA 동네 가는데 시니어들은 아주 싸기 때문에 잘 갑니다. 거기 가면 벽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캐릭터, 인품의 종류라고. 그러고 뭐가 써 있냐면 credibility, 신뢰성, 인품의 종류란 말이죠. 또 존경받는 것, respect 이렇게 써 있고, 또 하나는 책임감,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공평성, fairness예요. 사람들을 차별대우고 막 이렇게 구별하고 그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관심 있는 돌봄, care라는 말도 써 있고, 또 법과 권위를 중요시하는 시민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다 찾아봤더니 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가 인품의 종류로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는 뭐 예절, 절제, 정직성, 탁월성 잘 안 가르쳐줘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미국에 와서 또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도 가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논문 보고 베끼잖아요, 그거. 이거 좀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논문을 써왔어요. 방학 동안 열심히 써서 가져와서 만큼 쌓아놨어요.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어떤 건 이제 읽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읽었는데 어제 읽은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이거 어디서 읽었지 내가? 아침 걸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제목 다르고 목차가 다른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보고 베낀 거잖아요. 은원에 섰거나.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들킬까봐 내가 적당히 볼 줄 알았나 보죠. 깐깐하거든 내가 아주 그런 걸. 그래서 다 읽어본 다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어느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박 교수입니다. 논문 쓰느라고 수고했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벌써 뻥이 심하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몇 페이지에 있는 그거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뭘까요? 그랬더니 예?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른 것도 다른 페이지에 그거는 무슨 뜻이죠? 그 이상하네. 잘 기억이 안 나네. 물어보는 것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일부러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썼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개척견하고 바빠가지고 좀 뵙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 낙제하면 돼요. 낙제시키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약간 근육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와서 앉아서 논문 아웃라인을 거의 다 써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당신 목사 가서 목사로 목하면서 교인들한테 가서 헌금하라고 정직하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소리 지르냐?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고 힘들어도 그랬지. 그래서 아웃라인 막 적어줬더니 그 사람은 뭐 졸업을 했죠.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요? 대학에서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변화받아야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사기친 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뭐가 피조물이 됐냐, 뭐가 바뀌었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바뀌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나, 구체적으로. 남이 알든 모르든 전 여러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그 가짜죠. 쉽게 말하면 뻥이라 이 말이에요. 엉터리 신앙이라 이 말이죠. 뉴욕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 은퇴하신 어떤 분이 어제 들었어요. 거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거의 목회하기 전까지도 가짜 신자였고 목사 안 된 다음에 20여 년을 가짜 목사였다고. 그리고 진짜 성녀로 거듭난 다음에 이게 진짜구나 그랬다고.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평생을 성경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지만 who knows?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볼 때 넌 아니다 그럴 줄 모르잖아요.
너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넌 바리새인 같다. 그러시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자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해야 돼요. 남한테 그냥 날카롭고 나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고 그러지 말고 남에게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좀 칼날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두 구절에서 신의 성품에 관한 걸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 그냥 펴놓고 보시면 돼요. 모수 주전형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야,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기한 능력이 바로 신의 능력이에요. Divine Power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슬람교가 테러를 많이 해도 좋은 점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코란도 자주 읽고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성입니다. 사회주의자들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만 목숨 걸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주셨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 중에 뭐라고 썼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서 사랑이 부어졌대요. 부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부어졌으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활용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해야 돼요. 아, 나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미운 사람. 오늘 아침에 좀 약간 실수를 했어요. 차를 타고 거기서 저 마크스 타고 오는데 중간에 스탑 사인이 글렌데이를 걸렸는데 홈레스가 하나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또 성경 생각이 나. 어떤 길에 저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뭐 다 지나갔다니까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목사도 지나가고 또 그런다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디가 여기 저 주머니 꺼냈는데 보니까 가잖아. 차가 또 파란불에. 갈 때 있으면 좀 뭐 몇 불이라도 줘야겠어요. 그래야 좀 양심이 걸리지. 그렇다고 다 주란 말 아닙니다. 다 주는 그 상관보다 마약한다니까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딴 데 터져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 엄마들이 애기들이 못생겨도 무조건 사랑하더라고. 누가 명령 차라리 사랑 좀 하라고 애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야. 지 새끼가 제일 이쁘대네. 고슴도치도. 그게 본능이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서 사랑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했더니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도 주셨어요. 이게 정말 미국에 사니까 자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시오. 자유는 범죄할 자유는 없어요. 죄 짓는 자유는 없어요. 남의 것 집어오는 자유는 없습니다. 내 자유인데 욕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죄의 종이면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너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이기는가 도대체? 이 죄와 유혹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가 좀 긴장하고 겁이 많았나 봅니다. 자꾸 이렇게 움켜들었는지 놀라지 마라. 하나님 너한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주셨잖아.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재벌들의 갑질에 관해서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재벌들이 이 세상은 참 넉넉해요. 돈이 뭐 남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런 가운데 매일 기자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보셨죠?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구나. 여러분 동감 안 하십니까? 아주 넉넉하고 모든 게 다 했고 정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가스 오일 체인저로 갔더니 저는 25불 내라고 그래 제 차. 옆에 차 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차라 무사하니까 메케닉한테 물어봤어요. 저 차 무슨 차 했더니 B자 들어가는 거 뭐죠 그게? 네? 벤틀리래요. 무슨 틀린지 아니면 틀린지. 저게 얼마냐니까 그거는 오일 체인저가 250불이래요. 근데 주인 보니까 젊은 청년이야. 아르미니언이에요. 내가 그거 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과시할 수는 있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죠? 이야, 근데 그보다 훨씬 비싼 게 있다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진짜 풍요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목회할 때도 얘기했는데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줄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쉽게 하면 이제 큰일 났어. 약속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인 이제 나와요. 그게 약속했으면 말 지켜 그런 말이에요. 그 뭔가 주어야 돼. 나눠야 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쓰다가 못 쓰는 거 주는 건 공을 처리하는 거야. 그걸 쓰레버리지. 쓰레기 버리는 거지. 그리고 저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입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거 갖다 놔. 그죠? 그거 쓰레기 처리하는 거지. 입을 만한 거 쓸 만한 걸 갖다 놔야지. 제발 이해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 대상으로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 나라에.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건 한국에서 아니고 딴 나라에서 했나 봐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편리한 것도 많고 애들 뭐 어디 가나 뿅뿅뿅뿅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국 아이들이 제일 밑바닥에 와요. 제일 불행하다는 애가 적더래요. 이해가 안 돼도 되죠. 여러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잖아요. 장난감 별로 없어도.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돌멩이 몇 개 가지면 하루 종일 놀아. 그거 가지고 여기다 치고 딱 때리고 재밌는 거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그 얘기하면 아주 웃긴다 그래. 원시인이라고 그래. 원시인. 그저께인가 아들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좀 크게 스피커를 해가지고 저도 옆에 방에서 들었어요. 제가 작은 아이가 이제 금년에 39살이에요.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 했던 사람이 한 살 위랍니다. 지금 40살이에요. 그 두 가정이 그렇게 가깝다 그래요. 그저께 죽었대요. 갑자기. 와이프가 생일이라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좀 자기가 심장이 좀 약하니까 멀리 갔다 오려면 안 되니까 우리 가까운 데 호텔에 가자. 애들 데려가서 재밌게 놀자 그러고 호텔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쓰러져 그냥 갔어요. 심장이. 이 아들에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막 전화대고 우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만났더니 말하면서 또 울어요. 마침 그날 지난주에 목사님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5처녀 10처녀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오래간만에 설교 말씀이 콱콱 박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박혀야 돼요. 항상 준비가 돼야 돼. 연세 많은 분만 아니라고요. 애가 둘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보험 하나도 안 들어있대요. 어쩔 줄 몰라 그러고 또 갑자기 갔기 때문에 뭐 장지도 끓여서 저기 어디 리버사이드 어디 찾아냈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제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아무 때나 만나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왜 20대까지 믿었냐면 제가 똑똑한 이게 좀 이상하네.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뭐 전교 1등은 따놓은 건 아니고 가끔 했어요. 가끔. 중학교 때도 뭐 1등하고 그랬어요.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잘난 척했죠. 대학 때 나가서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사람들이 아는 나는 괜찮은 학생인데 하나님 보는 나는 더러운 걸레 쓰레기 같다 옷과 같다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내 의가 내가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filthy rag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는지 그때 엎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 때문에 divine power라고 그러죠. divine power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 그렇게 된다. 여기 구절 그냥 펴놓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능력이 원에 들어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알므로 이미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안에 잠자가 되어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능력이 생기나요? No. 제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거의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성경을 봤어요. 매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따지느라고, 그냥 따지느라고. 책을 수천 권을 사놓고 다 신학교에 2,500권, 또 어떤 분에게 2,000권 다 돌려보냈어요. 다 줬어요. 지금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박사 중에 무신론자가 적지 않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과학책으로 보는지 문학책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이 있을까요? 우리보다 기도 많은 사람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저 인도니 뭐니 방글라데시에 돌아다 여러 번 선교제 갔는데 막 이러다가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저 타워에서. 그러면 이러다가 내려가지고 많은 양탄자 같은 거 깔고서 땅바닥에 엎드려 길바닥에서. 꼭 저기 저 사원까지 모스까지 갈 수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인도 거리에도 해변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루에 5번씩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보통? 예배당 와서 하고 뭐 식탁 앞에서 좀 하고 그 사람들 다 해요. 불교도는 어떤답니까? 저 사원에 들어가면, 사전에 들어가면 새벽 꼭두 새벽에 추나 더우나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몇 시간씩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미신 믿는 사람, 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할머니가 예수 안 믿었어요. 미신 믿었어요. 눈이 많이 쏟아지는 12월인지 1월인지 하여튼 굉장히 추운 때인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더니 바깥에서 부스럭거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가 눈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봐서 이렇게 방에서 나오면서 마루 저 땅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아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물 떠놓고서 그 맑은 정수라고 그러죠. 정수 떠놓고서 비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서 할머니 그 추운 데서 뭐 해서 그랬더니 너 공부 잘하라고 그런다. 네 애비 뭐 하라고 그런다. 그때 이거 거기서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안 해, 이건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No,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깊이 알 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와 경험적으로 삶에 apply, 적용된 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때마다 일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일일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머슴이 제멋대로 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인님, 제가 이번에 추석에 집에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틀 갔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가면 되는데 추석 전날 보니까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일주일에 나타나서 어디 갔다 왔냐? 집에 갔다 왔는데요. 누가 가라고 그랬냐? 그것도 못 가요, 제가요? 너 파이어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면 사사건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세요. 그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대. 이 약속 때문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The corruption of the world라고 했어요.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어깁니다. 북한은 약속을 잘해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하여튼 약속을 막 하고서 며칠 후에 또 딱 뒤집어 엎어요. 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사인한 거 관계없어, 뭐 악수한 거 관계없어, 사진 이런 거 찍어도 소용없어 전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약속을 해놨지만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려서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아멘 생겼으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무슨 약속하시면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더니 도대체 한 해, 두 해, 5년, 10년 가도 까딱도 안 하시고 자기 와이프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 늙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 양반 당신 요새 입덧도 안 해. 뭐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5년 됐으면 뭐 대책이 있어야 안 했어요. 25년 후에 약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겠냐고. 중간에 삐딱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 낳았대잖아요. 그게 골칫거리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때 진짜 그렇게 해야지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제가 성경 읽다 가끔 찾겠습니다.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페이지 287. 저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바삭바삭 나면 기다릴 거예요. 제가 저의 청년 때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데나 펴놨다고 찾기도 힘들어서 대차고시 펴놓고서 찾은 척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 보는 거야. 어느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게 이쪽에 많이 남았구나. 이 구약 쪽으로 가서 좀 창피하지만 예수 받아들이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당은 잘 나갔는데 성경을 찾을 줄 몰랐어요. 하박국 난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게 책에 국도 있는지 몰랐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 그리고 아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실수했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혹시 하나님은 하다가 잘못되니까 야 농담도 못하냐 이런 소리 안 하시려니까 말씀하시면 따라주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래 그걸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허술하거나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펴셔야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약속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게 철로 역정이죠. 영화로도 만들고 지금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 나오는 것을 조각풀 만들어 가지고 가평에다 크게 만들어서 저는 한국 갈 때 그 목사님이 다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장망성을 떠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곳까지 다 조각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사자가 2마리가 이렇게 만들어있는데 저 가운데 지나가기가 조금 약간 순간적으로 뭐 조각인데 근데 뭐 조각이니까 지나갔지만 이렇게 막 잘 만들었다고.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 쇠고랑이 이렇게 끌려 있어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기독교가 가는 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서 엎어지고 깨지고 빠지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 바라보는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던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벌어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고 물건이 다 그냥 깨지니까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그래서 물건을 다 버려요. 그 귀한 거 다 버려. 근데 그 말도 배가 막 깨져가는데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으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 읽을 때 막 신이 나더라.
나도 저런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아침에 읽을 때 그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걸 들어 믿습니다. 이러고 아침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몇 차례 더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침마다 깨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와서 목사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잖아요.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만 기가 막히게 이 홈런만 칩니까? 가끔 죽을 써요. 목사도 제가 알아요. 나도 죽 쏠 거 알아요. 오늘은 죽 쏠까 봐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제가 자다가도 볼 때는 나를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은 죽 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파삭하게 아는 분들만 앉아있는데 내가 성경 얘기만 할 거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걸 믿었던 것입니다. 4절 다시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약속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앞으로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여기 4년 동안 이제 석박사를 할 때 혼자 왔었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비자를 저만 가졌고 식구들을 안 주는 거예요. 영사관에서 와서 있으면 혼자 공부만 물론 했죠. 뭐 식구들이 없으니까 가끔 그때는 장거리 전화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그럼 애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식구와 와이프도 아내도 보고 싶고 그랬었어요. 근데 애가 그랬거든요. 아빠 미국 갔다 공부하고 끝나올 때 레고 사다 줘. 그래서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그게 딱 유학생한테는 비싸요. 또 그게. 그렇지만 그걸 아빠는 못 사. 그럴 수 없으니까 사다 주지. 큰 소리 빵 쳤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였어요. 그거하고 자전거하고. 아파트에 다 사는데 우리 애만 자전거가 없어요. 어떤 날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 전도사 때인가 봐요. 전도사는 자전거 안 사주는 거야? 아이씨 말 듣고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봐. 난 기도했는데 해봐. 또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고 난 아파트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헌신했지 제가 헌신했어요. 자전거 하나 주십시오. 이거 전도사 꼴이 아닙니다. 이거 막 그래. 자전거 받을게 안 받을게?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하면서 뚝 떨어졌어요. 진짜. 이모가 즉 처형이 일본으로 주재원으로 가면서 애들이 조카들이 타등을 뒀는데 요새는 일제가 좀 긴장하지만 아주 좋아요. 그 갖다 아파트에 가져왔더니 동네 애들이 지네 거 3,000원 자전거 안 타고 이것만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너 이거 자전거 어디서 났니? 아빠가 줬어 이모가 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제가 공부할 동안에 아빠가 돌아오면 뭐 해준다 레고 사준다는 그 말을 믿고 그러고 살았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4년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기다리기만 하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거 안 하신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기다렸지 약속대로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The corruption of the world. 세상에 부패한 것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폭력과 음란이 중간에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사람들 관객이 안 온대요.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봤어요. 배 침몰하는 그 영화 뭐죠? 타이타닉이 그 멋있는 스토리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갔어요. 그 영화를. 오래전 얘기잖아요. 벌써 타이타닉 가서 이제 잘 보는데 중간에 또 엉뚱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자가 벌거벗고 이렇게 나와 이런 거. 그거 왜 들어가? 거기 그리하고 그리는 거 엎드려 놓고서. 에이 잘 나가던 이런 걸 집어넣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관객이 줄어든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요즘 애들은 게임기 하는데 옛날처럼 해서 뿅뿅뿅 이거만 안 해요. 총을 쏘고요. 총을 쏴가지고 앞사람이 죄송합니다만 목이 탁 떨어져 나고 피가 팍 튀기는 거 제가 몇 번 봤어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매일 그거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냥 눈이 빠지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속에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속에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이겨야 되죠? 우리가 뭐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무슨 능력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럽게 여기던 것이 요새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떤 사람은 또 찬성하기 때문에 설교 드리면서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간통을 불법으로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간통은 사상을 문제니까 간섭도 안 한답니다. 그 법원의 결정이 되죠. 동성결혼도 합법화하는 세상이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썩어져 갑니다. 어느 잡지에 전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설교거리예요. 한 남자가 4여자와 사는 기사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여자 하나도 없는데 4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가 가능하지만 다부 다처도 가능하대요. 유럽에서 일부에서는. 남자가 3명이 여자 3명 같이 사는 거예요. 혼수 비슷한 거죠. 비록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걸 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폼으로 이기고 학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시면 목사가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미투에 걸려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 봤잖아요. 뉴욕 어느 교회에 거기 후임자가 갔는데 여러 갔는데 제가 저의 부목사였던 분이 갔어요. 좋은 분이. 근데 그 교회가 전에 있던 목사님이 난리를 치러가지고 교회가 쑥밭이 됐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임자로 젊은 분이 갔어요. 50대가 갔는데 아주 좋은 분이 가서 참 감사하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부패한 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 약속으로 신사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날 때 성격을 가져 나오지만 성격은 잘 안 변해도 성품은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성질 급해서 막 패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여기 나성에 유학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운동선수였어요. 태권도 사범인데 이 몸이 돌덩이 같아요. 성질이 불덩어리야. 몸은 돌덩이고 성격은 불덩이고. 아들도 똑같아요. 화나면 지가 이 창문을 꽉 해가지고 문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격이 너무 불같으냐 그랬더니 난 그렇게 되먹었다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되먹었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이 변화받고 장로님이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품은 원래부터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부모에게 야단맞으면서 책망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주님과 꼭 닮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살면 여러분 애기들은 엄마를 잘 많이 닮나 봐요. 이유 중에 누가 연구를 했나 본데 어린애가 엄마 품에서 엄마 얼굴만 계속 본대 하루 종일. 엄마 얼굴만 돌이키면 불안하대.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애가 자연스럽게 엄마를 제일 많이 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빠만 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사모하고 살면 예수님 닮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읽었는데 천국 가면 이건 글로 쓴 거예요. 실제로 아니고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갈라졌나 보죠. 누가 오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 천국 가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천국 가냐고.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 문제 대답하면 다 대답할 거 그죠? 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 아까 지금 문제였다. 출애굽할 때 리더가 모세. 아 이건 천국 들어갈 것 같다. 근데 당신 지옥 가. 책에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알아봤더니 예수님은 닮은 사람만 들어가더래. 겁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 없나 봐. 거기 있으면 나 성형수술 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저도 이렇게 아주 똑같이 만들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속잖아요. 그런 말 하되 여기서 성형수술하고 쌍꺼풀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천국 갈 때 원상복구되는데 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아침마다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신의 성품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